아까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자, 부처님 뭘 깨달았다고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뭐죠? 양변을 그리고 가운데도 하지 말라. 한 분밖에 대답 못하네. 중도가 뭐라고요? 양변에 집착을 떠나 깨달음 집착하지 않지. 네,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억을 해가지고 요거를 자꾸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이해했나 못했냐의 기준은 내가 이해한 거를 남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남들인데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가족이나 도반이나 친구나 뭐 직장 동료나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았는데 중도가 뭐야라는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불교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마 우리 조계사 앞이나 봉원사 앞에 가가지고 그 불자님들인데 중도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을 때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끔찍해요. 그래도 우리 형국사 앞에는 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중도를 알아야겠습니까? 몰라도 됩니까? 불자라면 누구든지 중도 모르면 불교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도를 알아야 마음에서 지혜를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 불교의 지혜는 중생에게 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 중생에게 행복을 주고 고통을 떠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고통을 떠나게 하고 행복을 주는 것이 뭐냐? 중도의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불교가 복을 빌고 복을 받는 종교라는 기능도 있지만은 지혜를 주는 거예요. 지혜를 주고 지혜를 개발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본이 돼야 되고 지금과 같은 개명한 시대에는 그죠? 이런 쪽 기능이 발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 불교가 갑자기 이걸 방향을 틀려고 그러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방향을 틀려고 그러니까 몸이 균형을 지금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방향을 계속 틀어가려고 이제 앞장서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그 반대편에 본 사람도 보면 저 양반 저 불교를 이상한 불교를 하네 이렇게 하겠죠. 저도 뭐 그건 이해합니다. 제가 하는 게 이상한 불교로 보이는 것도 이해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도 불교니까 그것도 잘 하시고 열심히 하고 난 내대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자, 중도는 이제 양변에 집착을 떠난 자리, 따라해보세요. 양변에 집착을 떠난 자리, 서로 의지해 존재하는 존재 원리. 요 존재 원리라는 걸 또 이해해야 돼요. 존재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 원리가 아니고 모든 존재가 중도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 원리는 뭐냐면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중도로 존재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존재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할아버지 태어날 갓난아기 때도 중도, 늙는 것도 중도, 병든 것도 중도, 죽음도 중도, 죽었어도 중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중도지만 생멸 중도냐, 생사 중도냐, 정견 중도냐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존재론적으로 정견을 세우면, 그죠? 자, 요거 잘 이해하세요. 존재론적으로 중도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시어머니다, 며느리하고 이렇게 막 싸우고 남편하고 막 원수같이 싸우더라도 존재론적으로는 미운 남편도, 미운 시어머니도, 미운 며느리도 존재론적으로는 뭐예요? 중도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중도고 저 사람도 중도니까 존재론적으로는 근본 원리에서는 상충되는 게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견해가 다른 거예요. 견해가. 생각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미운 감정이 더 일어납니까? 줄습니까? 미운 감정이 줄어드는 거죠. 저분이 착각해서 저렇구나.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만하겠네. 며느리 입장에서는 저렇게 할 만하겠네. 남편 입장에서 저렇게 하겠네. 부인은 부인 입장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사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이제 뭐 손주나 아들, 딸이 공부를 남들보다 공부를 좀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내가 장사를 하겠습니다. 노동을 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작용을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존재론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쟤는 내 손자다. 내 아들, 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아들, 딸이니까 얘가 무슨 일을 하든 얘가 행복하기를 바라야지. 얘가 학교 공부를 잘해가지고 야, 네가 이놈아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못했으니까 야, 이놈아 공부 잘해라. 맨날 이렇게 원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원망을 하면은 이거는 자기 눈높이의 욕망을,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이렇게 설정해 놓고 내가 바라는 행복은 무슨 대학을 가고 공부를 몇 등 하고 월급을 어느 정도 받고 어떤 아파트를 가지고 어떤 차를 가고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은 우리 손주가 그걸 맞추면 나는 행복하고 그걸 못 맞추면 손주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변견이에요, 변견. 이분법적 사고라는 거지. 비교하는 마음이 비교하는. 이 비교하면 누가 불행해져요? 나도 불행하고 손주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이 공부 못한다고 맨날 구박할 거 아닙니까? 야, 이놈아, 너는 공부를 왜 이거밖에 못해? 어렸을 때 부모인데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자식들이 커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도 그 자식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원망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속에 부모님 볼 때 마음이 예? 아, 우리 부모님은 나를 한 번도 따뜻하게 인정해 주지 않았다. 내가 공부 못한다고 맨날 야단만 맞고 구박받은 생각만 기억이 남는 거죠. 좋은 일 많이 해줘도 그거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봐요. 너는 나하고 이 인류에 태어났는데 네가 내 아들, 딸로 태어났고 우리 엄마, 아빠로 태어났으니까 이 우주에 너 같은 존재는 없다. 내가 가장 소중하고 가장 고귀한 존재니까 너 공부 잘하면 좋지만 공부 안 해도 괜찮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와 둘이 아니다. 계속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계속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워 줘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네. 집 나가면 전부 전쟁터인데, 그죠? 집 나가면 다 전쟁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이나 부모, 형제가 서로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 안 해주면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의지하고 어디 가서 존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디 밥 한 끼를 하더라도 차 한 잔을 하더라도 존중하는 마음. 존재론적인 존중. 따라해주세요. 존재론적 존중. 존재론적 존중. 기능적인 존중이 아니에요. 네가 나인데 얼마를 줬기 때문에 너는 착한 아들이다, 딸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거 아주 그 쌍놈이 생각인 게 그거는 이제 소위 말해 정말 그 가치 없는 졸부들의 사고방식, 아주 지극히 세속적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존재론적인 사랑, 존재론적인 애정, 존중이 돼야 한다. 아시겠죠? 그게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제 얘기가 조금 공감이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안 돼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양별의 집착을 떠난 자리 서로서로 의지에 존재하는 존재의 원리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걸 깨달으니까 이 우주의 모든 존재와 부처님은 하나라는 걸 알았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 가난하고 없고 고독한 사람들을 대할 때 나와 같은 나의 일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연민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저렇게 천민으로 태어나고 이제 뭐 똥장군을 지고 허드렛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연민하는, 아, 본래 존재가 부처인데 이 카스트 제도에서 천민으로 태어난 신분 때문에 자기가 선택도 하지 못했는 것 때문에 저렇게 천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연민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서 깨닫고는 그런 분들하고 똑같이 삶의 조건을 같이 해버리신 거예요.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삶의 기준을, 의식주를 그분들하고 똑같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마음을 깨치면, 마음이 해탈이 되면은
부귀영화, 내가 재산이나 신분이 높고 낮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을 깨치면 이런 아주 저 밑바닥 의식주를 하더라도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누구든지 마음을 깨치면 나처럼 살아도 영원한 행복을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인류에 부처님 같은 분이 있습니까? 부처님 같은 분은 없어요. 다 다른 철학자 성인들은 말만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삶이 그러했잖아요. 삶이. 저 밑바닥에 가장 학대받고 척박한 그런 삶의 조건에 하루에 한 끼 드시고 그것도 걸식을 해가지고 평생 그렇게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그대로 증명한 거죠. 이거 우리가 부처님 안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죠? 이걸 우리가 다시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도, 내 삶과 내 의식주 기준도 높은 쪽을 보지 마시고 낮은 쪽을 보시고. 우리 불자님들 다 오늘 뭐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끼 먹는 거 조금 줄여가지고 풍족하게 해가지고 풍족하더라도 조금씩 줄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는 마음도 내시고요. 그러면 이제 스스로 이제 연민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비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영기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우주 만물이 서로서로 의지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라고 할 독립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무아라고 합니다. 같이 더 무아. 나라가 할 게 없어요. 있다 그러면 그 양변에 떨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아라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느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중도입니까? 중도 무아해야 돼. 중도 무아. 무아공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도 양변에 또 떨어진 거거든요. 중도 무아다.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데 있으면서 없기도 하다. 그래서 그 무아를 또 다른 말로 이 우주의 일체 존재를 무상이라고 표현했다. 같이 합니다. 무상. 모양이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실체가. 모든 것이 변하잖아요. 지금도 이 지구가 자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 하늘의 태양도 계속 지금 이글거리며 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우주에 늘 한결같은 건 없어요. 다 변해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제 해국 스님 법문에서 여러분들이 한강을 지나왔죠? 그 한강에 지나오면서 온 물과 올라가면서 한강 물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물은 흘러갔죠. 그죠? 한강 물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무상이라는 겁니다. 상이 없다는 거죠. 무상, 상이 없다. 그 다음에 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어제의 한강물, 내가 10년 전에 나 이러면 그거는 이제 유주가 되죠. 유주. 따라서 유주. 내가 내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고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없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가가 머물고 있고 꽂혀 있으면 내가 착각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그 유주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집착하고 착각하는 마음을 버리게 되면 무주,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 된다는 거죠. 같이 합시다. 무주. 그래서 이걸 없는 머무름이 되면은 이제 비유하면은 우리가 깨끗한 거울에 이제 먼지가 더덕더덕 붙어 있으면 이 거울이 비치는 성품이 옳게 비치지 못하는데 그 먼지를 닦아내버리면 거울이 비추는 성품이 모든 걸 다 밝게 비추잖아요. 밝게 비추되 그 모든 걸 비추는 물건이나 사람이 거울에 남아 있습니까? 흔적이 없습니까? 흔적이 없죠. 그걸 이제 무주라는 거예요. 무주. 머무름이 없다. 아시겠죠? 만약에 머무름이 있게 되면은 티끌 먼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건 닦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주를 하지 말고 무주가 된다. 근데 요 무주다 없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중도 무주다. 그죠? 유무를 초월한 무라는, 유무를 초월한, 유다, 무다 하는 양변을 초월한 무주다는 거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는 걸 우리가 정견, 그죠? 팔정도에서 정견, 바른 견해. 그래서 요 사실은 정견만 서면 여러분들이 이제 삿된 길과 바른 길, 지혜와 갈등, 요것만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불교 공부가 굉장히 여러분 인생에서 좀 획기적인, 예, 그런 어떤 지혜가 열리는 걸 이제 요걸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반야라는 말이거든요. 따라서 반야 지혜가 정견이라는 거예요. 정견.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지혜의 마음 경전이라는 얘기거든요. 계속 지혜의 마음 경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중도 정견으로 자기 마음을 쓰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착하거나 머물지 않고 자유자재해지는 거죠. 같이 볼때 자유자재.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자유자재한 게 좋겠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게 좋겠어요? 중도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중도에도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 중도도 떠나야 되는 거지. 그 이름이 중도다. 이름. 요게 조금 깊은 얘기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중도라는 거는 중도에도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야신경에 보면, 건강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설한 법이 있느냐? 있다고 하면, 설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설법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한 건 뭐예요? 설할 만한 법이 없다. 설할 만한 법이 없기 때문에 설법이란다. 그러니까 설법이라는 것도 이름이고 중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도는 영원한 행복의 길이다. 중도는 근본 불교에서는 지관으로 표현돼요. 지관. 멈출 지자 볼관자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풀어보면은 번뇌가 멈추면 지혜가 나온다. 그래서 요 멈춘다는 면을 우리 마음에 멈춘다는 면을 이제 남방용어로는 사마타라고 그래요. 사마타. 같이 봅니다. 사마타. 그래서 그 우리 마음에서 번뇌가 멈추면, 그죠? 멈추면 뭐가 나오느냐? 지혜로 본다는 거죠. 그걸 관이라 그래요. 따라서 관, 위파사나. 그래서 요 사마타 위파사나 사마타가 지관, 지와 관이 하나가 된 걸 중도라 그러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 우리 존재 원리가 중도로 되어 있는데 요 중도를 다른 말로 지관이라고 한다. 사마타 위파사나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관이라 했고 앞에서는 영기, 무아, 무상, 무주, 정견, 지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하는데 요거를 교리적으로는 초기경전에서는 지관, 사마타, 위파사나를 했고요. 반야신경에서는 요거를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괴로움을 걷는다 그랬어요. 오온은 불교에서는 이제 정신과 물질로 이루어진 나, 인간을 다섯 무더기에 연기된 존재라고 봐요. 그래서 다섯 가지가 색, 수, 상, 행, 식인데 색은 물질을 말합니다. 내 신체, 물질을 말하고 이제 수, 상, 행, 식은 정신작용을 말해요. 의식 세계를 말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질과 정신과 물질이 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존재가 실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체가 없는 걸 공한 것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오온이 공한 것, 오온이 무아라는 것, 오온이 중도라는 것을 비추어 보면은 내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괴로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가 혹 떠나지 않게 큰 괴로움이든 작은 괴로움을 만날 때 이렇게 자기 마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나라고 할 실체가 없는데 내가 괴로움이 어디 있겠느냐 라고 정견을 세우면, 반야지혜를 세우면 이 괴로움을 머물러 있습니까? 괴로움을 건너갑니까? 괴로움을 지나간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해.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일체 괴로움을 걷는다. 이것도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강경에서는 이거를 한자로는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난다는 거죠. 이제 응당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 쌍차, 지를 말하고 그 마음이 나는 것을 관, 위파사나를 말한다. 그 다음에 천태종은 이제 법화경을 소위 경전하는 종파인데 천태종에서는 이 중도를 쌍차, 나다, 너다, 있다, 없다, 부처다, 중생이라는 양변을 막아버리는 걸 쌍차, 같이 해봅니다. 쌍차. 그러면 양변을 다 비추는 지혜가 나오는 쌍조가 되는 거죠. 쌍차, 쌍조. 그 다음에 화엄종에서는 요거를 법광, 적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해인사 가면 큰 법당 이름이
대적광전이거든요. 그 적광이 뭐냐면 중도를 말해요. 중도가 뭐냐? 부처님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적광, 중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리를 이제 내 마음에서 번뇌망상을 싹 없애버리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사마타가 되고 고요함이 되고 그 고요함 자리에서 지혜가 나온 걸 광이라 그래요. 반짝반짝 지혜가 반짝반짝하는 거죠. 그래서 적광. 선종을 정립한 육조해능대사는 육조단경에서 우리가 이제 육조단경을 지난 봄학기 때 공부를 했는데요. 이 육조단경에서는 요거를 정해라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양변을 다 버리는 걸 고요함이라 그러고 그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지혜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해, 같이 부터 정해. 그 다음에 임재스님의 임재종에서는 이걸 살활이라 그래요. 이제 내가 번뇌를 죽여버리고 번뇌를 비우는 걸 살이라 그러고 그 살 자리에서 지혜가 활발해지는 걸 활이라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화두참선인 가나선에서는 요거를 이제 성성적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을 적적이라 그러고 활을 성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두를 성성하게 멈추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 화두가 성성하면은 우리가 번뇌망상이 끊어져 가지고 고요해지거든요. 그래서 화두가 성성하면은 망상이 고요해진다. 그래서 성성적적, 적적성성. 그래서 요게 전부 여러분을 보시면 이게 전부 중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불교의 팔만대장경이 초기경전이든 니까야든 또 대성경전이든 선어록이든 요 중도 공식을 벗어나는 불교는 없어요. 만약에 이 중도를 벗어나게 되면 그건 외도에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구상에 이 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이 중도에 대한 정견을 갖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드물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불교 공부가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나 고 스님께서는 이 중도가 불교의 근본이라는 걸 다시 확인해서 이걸 다시 이제 불교를 바로 세워야 된다고 하신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불교가 이제 이게 불교의 그 전통이 희미해지면서 불교가 기복화되고 교리화되고 어려워졌어요. 지금 성철 스님 이후에는 성철 스님이 아주 이런 백일법문 같은 위대한 법문을 통해서 불교를 바로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쉬운 불교, 지혜로운 불교, 행복한 불교, 재미나는 불교가 될 수 있죠. 재미나는 불교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중도 공식, 중도 원리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시험 봐도 되겠죠? 네.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안 보는 게 좋겠습니까? 안 봐도 다 알아요. 일반 스님들 중에서 이 공부합니까? 그러면 이게 불교 전체적으로가 종파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 남들 공부 안 하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고민이 되는 문제입니까? 그분들의 삶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입니까? 종파가 갈리는 것 같아요. 많이 갈렸죠. 이미 많이 갈려 있죠. 근데 이제 저는 비유하자면 저는 회통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종파를 세우자는 겁니까? 회통을 하자는 얘기입니까? 지금은 회통 시대예요. 회통 시대. 그러니까 통일하려면 누군가 통일을 하자는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 스님, 성철 스님 같은 분은 회통불교다. 회통불교 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파를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중도를 근본으로 해서 불교를 다시 회통하자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회통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만 하면 회통 안 되는 게 이게 이해 안 되니까 종파가 전체에서 이게 소통이 되지.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내 마음만 우선 밝히자고. 우선은 내 마음 밝히고 그다음에 가족들 마음 밝히고 그죠? 예. 자, 그래서 요 중도가 영원한 행복이라는 걸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중도 정견을 세우고 실천하면 지혜와 평화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중도 정견이 있으면 지혜가 나와서 양변을 비우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걸 이제 저는
지혜와 평화의 삶이다. 중도, 근데 이 중도는 말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로는 사유분별로는 이 중도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해한 거는 행동이 못 따라가요. 생각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이 오미자차가 맛있는 오미자차가 있는데 이 오미자차 맛을 제가 이 오미자 맛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하고 어떤 명문장으로 이 오미자 맛을 여러분들에게 써가지고 전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언어 문자로는 이 맛을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오미자 맛을 딱 아는 방법은 뭐예요? 딱 한 모금 먹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간단한 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중도도 누구든지 중도로 다 갖춰져 있는데 중도를 깨닫는 방법은 저 같은 저인데 설명을 듣고 성철 스님 101본문 듣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걸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체험을 하려면 이제 화두가 이제 빠르다는 거예요. 다른 공부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공부 방법이 다 좋은데 뭐 보시도 좋고 봉사도 좋고 또 이제 연불도 좋고 위파사나도 좋고 자비명상도 다 좋은데 가장 빠른 게 화두다. 왜? 화두는 중도를 바로 체험하는 방법이다. 이게 탁월한 공부 방법이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해서 정기를 갖추면 화두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도는 말로 안 되기 때문에 화두로 체험하거나 생활에서 실천을 해야 한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 언행일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더라도 제가 뭐 말은 저렇게 청산유수같이 뻔저리하게 중도를 얘기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말뿐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시겠죠? 빠른 길이 있다고 생각해. 딴 사람은 어디 저 얘기를 한다면. 예. 어떤 길이 빨라요? 우리 교수님이 깨면 살기로 빨리 더 지금 공부하시는 100배 더 해가지고 빨리 깨서 읽으면 한 춘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잠잠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뒤따라가요. 아이고 내가 오늘 우리 작가님을 보니까 마구니가 따로 없네. 네, 나를 공부시키는 마구니가 여 앞에 앉아가지고 교수님 게으르지 마시오. 교수님 분발하시오. 지금 채찍질 하고 있네. 고맙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숙제도 해왔는데 이게 만족을 못 하시고 그래도 전을 해오셨으니까 박수 한번 쳐주셔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길을 중도 정견을 세우고 보시, 기도, 절, 강경, 연불, 창선, 위파사나, 봉사 등을 하면은 반드시 정견을 세우고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정견을 세우지 않고 하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다고요. 엉뚱한 길로. 그래가지고 우리가 금강산을 가야 되는데 금강산이 어디인 줄 모르고 저 한라산을 막 뼈 빠지게 고생해가지고 덕유산을 올라갔고 한라산을 올라갔는데 지리산을 올라갔는데 그 정상이 이게 금강산이 아니라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처음 출발하는 사람보다 더 멀리 가버렸어. 그러니까 정견을 갖추고 하는 게 좋겠어요? 정견을 없이 하는 게 좋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중도 정견을 갖추고 공부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두가 급한 게 아니에요. 수행이 여러분들이 급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두가 잘 안 되고 나는 아직 참선을 못해서 뭔가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보다는 일단은 중도 정견에 대해서 확고한 그 이해, 견해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예요. 그러면 뭐 외람됩니다만은 저처럼 화두가 쉽게 돼요. 아시겠어요?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일단 정견을 세우는 공부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천반 도반님들도 너무 그 화두하는 거에 목숨 모이고 연연하시면 하세요. 안 돼도 괜찮아요. 화두는 지금 안 돼도 자꾸 이렇게 섭을 들이고 습관을 들이고. 그래서 저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나바오가 좋은 거예요. 나바오가. 하루에 5분씩을 계속 규칙적으로 하면은 내가 중도를 체험하고 중도의 삶을 내가 매일매일 다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 나바오가 끊어지면요, 이거 이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멈추게 되면 다시 동력을 잃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 5분을 정해놓은 시간에 가급적 규칙적으로 5분 명상하는 습관. 화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어떤 호흡에 집중을 하든 화두가 있는 분은 화두를 하면 5분씩만 하면은 계속 하는 여러분들이 절대 끈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가 연결이 돼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무한향상의 길입니다. 따라서 무한향상의 길. 그래서 우리가 무한향상으로 가면 매일매일 좋은 날이 되고 영원한 대자유와 행복의 길로 가는 것이다. 자, 특강 끝났습니다. 예. 예. 그 조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다행입니다. 이거 보고 하는데 더. 네. 다 덕분입니다. 보살님 덕분에. 자, 자, 그래도 오늘 진도 좀 나가야 되니까요. 90쪽 15분. 자, 도노입도 여문록 90쪽 15. 등각과 묘각이 나왔습니다. 등각과 묘각. 자, 요 등각 묘각에 깨달을 각자가 들어갔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래서 등자가 들어간 거는 이게 평등할 등자거든요. 예,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등이고, 묘각은 이제 미묘한 깨달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등각 묘각이라는 건데, 밑에 보겠습니다. 경에 이르되 등각 묘각이라고 하니 무엇이 등각이며 무엇이 묘각입니까? 색에 적하고 공에 적함이 등각이요.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까닭의 묘각이라고 하며 또 이르되 깨달음이 없음과 깨달음이 없음도 없음을 이끌어 묘각이라 하느니라.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렵다고 해서 그냥 사실은 이런 걸 몰라도 되는데 이제 이렇게 설법해 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데 요 등각 묘각은 이제 보통 우리가 화엄종에서 이제 등각 묘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화엄종이 이제 우리가 중생에서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52단계를 공부해가지고 51단계를 등각이라 그래요. 51단계를 등각이라 그러고 52단계를 부처님이 된 자리라 그래가지고 묘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묘각이 되어야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등각이 되면은 아직 부처가 안 됐어요. 미세망상이 아직 조금 남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선종에서는 이 52단계를 인정합니까? 이걸 방편으로 봅니까? 이걸 방편으로 본단 말이에요. 선종에서는. 교학에서는 이걸 하나의 수행의 단계로 보지만 선종은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보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이 등각도 본래 부처고 묘각도 본래 부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등각은 뭐냐면 색에 적하고 우리가 이제 물질을 보고 또 공에 적함, 물질과 그 다음에 이 흑운과 같은 공, 중도를 보면은 이제 물질을 보되 이게 공이다, 이게 중도다, 이게 무상이다, 이게 무하다고 보는 것이 등각이란 얘기죠.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를 보는데 아 이거 다이아몬드가 무상이고 연기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등각이 된 거예요. 됩니까? 안 되죠. 아, 이게 안 되는, 이게 안 된다고, 이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고. 그러면 등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중생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 본래는 부처님인데, 본래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고귀한 마음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자기 마음속 다이아몬드는 모르고, 밖에 있는 다이아몬드라는 광물에 여러분들이 집착해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 다이아몬드를 보고, 아, 저게 다이아몬드가 저게 실체가 없는 거고, 저게 요물이어서 저거 잘못 쓰면은 도장 찍고, 저거 바르게 쓰면은 사람을 구한다, 이런 마음으로 중도 정결이 서면, 아, 내 마음속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최영 장군이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다이아몬드 보기를 다이아몬드 돌이죠. 그죠? 금강석이 돌이죠. 돌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금강석 다이아몬드를 여러분들이 진짜 지혜롭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 이 비유를 합시다.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자리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요직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가지고
뭐라도 한 자리 하려고 여러분들이 로비를 당하는 대상이라 합시다. 그러니까 누가 3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딱 갖고 와가지고 누가 뭐 3억 불을 가져와가지고 찻대기를 갖고 와가지고 갖다가 아부를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저거 다이아몬드 가지고 낼큰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뇌물 바치는 사람이 그냥 바치겠어요? 다 점검 만들어 놓고 다 수단을 다 해가지고 만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물을 받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그 낚시에 걸려드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저 다이아몬드나 3억 달러짜리 돈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뭐로 봐야 돼요? 돌로 볼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하고 공예적함이 등각이고 깨달은 자리고 두 가지 성품, 색도 염기고 무하고 공도 염기고 무하잖아요. 두 가지 성품이 공한 까닭의 묘각이다. 그러니까 등각과 묘각이 같은 얘기입니다. 또 이르되 깨달음이 없음과 깨달음이 없음도 없음을 이끌어 묘각이라니라.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그러면 양변입니까? 정견입니까? 양변이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음도 없다. 그러니까 중도를 말하고 있죠. 그 중도가 묘각이란 말이에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다이아몬드를 내 돈으로 사는. 내 돈으로 사가지고 어떻게 하게요? 그럼 그거는 뭐 능력 있으면 사는 거죠. 능력 있으면 그게 뭐가 문제 되겠어요. 그죠? 내 돈 가지고 내 쓰는데 그게 뭔 문제다. 이 돈을 이제 삿되게 쓰면 남을 이용하고 남에게 이제 뇌물로 쓰게 되면은 이제 잘못되는 거죠.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선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괜찮죠. 근데 그 선물할 때는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뇌물을 쓰는 건 뭐예요? 대가를 받아. 그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 장사하면 안 돼요. 우리 절에도 장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부처님의 지혜가 안 나오는 거죠. 중도 정진이 아닌 거죠. 자, 16 설법. 자,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금강경에 이르기를 설할 법이 없음이 법을 설함이라 하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반야의 채는 필경 청정하여 한 물건도 얻을 수 없음이 설할 법이 없다고 하며 반야의 공적한 본체 가운데 항사의 묘용을 갖추어서 알지 못할 일이 없음이 법을 설한다고 함이니 그러므로 설할 법이 없음이 법을 설함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도 강의를 들었으니까 말을 막 복잡하게 해놨지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중도예요. 법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그죠? 양면을 떠나면은 그걸 설법이라는데 그 설법도 설할 만한 법이 없다는 것이 설법이다. 다 중도잖아요. 이해되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형을 보든 이런 선어를 보더라도 내가 중도에 대한 안목을 갖추면 이런 게 전부 중도 법문이구나 하는 게 이해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나중에 우리 도마님들이 건강경 같은 걸 한 번 더 봐도 좋아요. 내가 중도를 어느 정도 안목을 갖추고 건강경을 본 거하고 중도를 모를 때 건강경 본 거하고는 완전히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건강경이나 육조단경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중도 공부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보면 그게 그냥 싹 정리가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17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5쪽에 17. 금강경의 경천. 자, 요거는 이게 이제 사실은 금강경 중에 가장 어려운 대목이고 또 우리 오늘 공부하는 도노 입돈 요문론 중에 가장 어려운 대목인데 요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여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전세의 죄업으로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세에 사람들의 경멸과 천대를 받음으로 해서 전세의 죄업이 곧 소멸하여 마침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은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자, 우선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거 누가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한번 설명 한번 해보실 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뜻은 이제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설명이 안 돼. 위에서 선남자 선녀를 다 이해하지. 수지독도 다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요 경문을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자, 우리를 비유합시다. 우리가 지금 건강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선남자 선여인이 이 이제 도노경 건강경을 수지 독송하여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된다. 자, 내가 이제 건강경 참선 공부, 도노 공부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세속 사람들에게 내가 경멸과 천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향의 창수 초등학교 동기들이 오늘 저 강화도에서 이제 방 잡아놓고 이제 회갑위원 단체로 한다고 지금 막 니나노판을 벌리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 모여있는 친구들이 야, 저 박희성이는 왜 안 왔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박희성이 야, 걔는 불교 공부하느라고 미쳐가지고 걔는 이런 데 놀러 안 다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에이, 불교가 뭐라고 그거 하냐고 이래가지고 경멸을 하고 천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이, 우리 친구들이 이거 보면 우리 친구들이 보는 친구가 있는데 야, 친구들아, 니네들이 나를 경멸하고 천대를 하면은 내가 그 경멸과 천대를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오히려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깨달음으로 가기 때문에 전생에 죄업이 있어가지고 지옥에 갈 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깨달음으로 가는 한은 면책이 돼요, 안 돼요? 면책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경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경멸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금 성당에 다니다 오신 저 마테오님이나 또 우리 뭐라 그러셨죠? 토마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성당에 같이 다니는 분들이 아이, 그 양반 절에 건강경 공부하러 다니는데 그래 전에 참선하러 다니는데 그러면서 아이, 그 사람 몹쓸 사람 됐네. 그 사람이 아이고 그 사람이 이교도가 됐네. 이단이 됐네. 이런 말을 듣는 게 좋은 거죠. 건강경의 기준에서 보면 전생의 죄업이 소멸돼 가지고 영원한 행복으로 간다는 얘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경멸과 천대를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전생의 죄업으로는 마땅히 사막도에 떨어져야 마땅하지만은 금세 사람들의 경멸과 천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죠? 이게 천대를 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대를 받는 이유는 뭐예요? 깨달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천대 받는 게 뜻이 아니고 그 천대 받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삼세 윤회 안에서 놀고자 하는데 지는 삼세 윤회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저 나쁜 놈 우리를 배신하고 자기 혼자 깨달음으로 간다는 욕을 들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해탈로 간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업이 곧 소멸하여 마침내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를 무상정등각을 얻는다는 거죠. 근데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못 얻으면 전세의 죄업을 받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천대 멸시도 받고 전세의 죄업도 받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깨달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로 갈 거예요? 깨달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놀러 가지 마세요. 놀러 가지 마시고 깨달음으로 가게 되면 이런 모든 전생의 죄업들이 소멸되고 금생에 내가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공부한다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그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가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아우, 내가 저 친구들이 나를 멸시하네, 천대한대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공부가 정견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에 공부하는 거, 오늘 공부하러 갈까? 말까? 아, 내가 저 동창들 회갑위원 하는데 그걸 가야 되지? 이렇게 흔들리면, 이제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구제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같이 윤회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 뜻이 이해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선지식을 아직 만나지 못하여, 여러분들은 대선지식을 만났습니까? 네, 만났습니다. 나는 만났어요, 나는.
아직 만나지 못하여 오직 악업만 짓고 청정한 본래 마음이 삼독의 무명에 덮여서 능히 나타나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이제 이 악업을 지은 나도 본래 마음은 뭐예요? 본래 마음은 청정해 있고 해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만 내가 중생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는 분별심에 지금 가려박혀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말한 것이니라. 금세 사람들에게 경멸과 천대를 받는 것은 곧 오늘 발심하여 불도를 구함으로 무명이 다 없어지고, 내가 경멸과 천대를 받더라도 내가 발심을 했어요. 그죠? 내가 오늘 친구들 놀러 가는데, 친구들이 니나노판 가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게 영원한 행복으로 가고 깨달음 공부하는 게 더 가치가 있어. 이래가지고 멸시와 천대와 따돌림을 받더라도 이 길로 가게 되면은 불도를 구함으로 무명이 다 없어지고 내 안에 무명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의 무명은 그대로 있겠죠. 그죠? 내 안에 무명이 없어지고 삼독이 나지 않았어. 이제 내가 그 친구들을 화내지 않고 그 친구들을 멸시하지 않겠죠. 내가 정견이 서 있으면 그 친구들 멸시할까요?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삼독을 내지 않고 곧 본래 마음이 명랑하고, 그죠? 본래 마음이 명랑하고 다시 의지로운 생각이 없으며, 그러니까 내가 친구들인데 내가 같이 못 어울려서 미안하지만은 나는 내 길이 있고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즐겨라. 나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회비도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회장인데 내가 이런 사정이어서 못 간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무시하거나 내가 너희들을 멸시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대로 즐겨 놀아라.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상호 존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의지로운 생각이 없으며 분별심이 없는 거죠. 모든 악이 영원히 없어져 버리므로 내 안에 선과 악이 없잖아요. 옳고 그름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견이 있어서 금세 사람의 경멸과 천대를 받는다고 하느니라. 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불교 공부밖에 몰라. 저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 공부하고 참선하는 데만 정신이 빠져서 저 사람 폐인이 됐어. 라는 말을 듣더라도, 그죠? 허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부덕이 일정이 겹쳐서 그런 거예요. 일정만 안 겹쳤으면 내가 가죠. 나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럼 그렇다고 내가 염치 없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동창들 환갑연이니까 오늘 휴강합시다.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하죠. 이렇게 지금 앞에 앉아가지고 바짝 쪼이면서 뭐 내라. 무서워. 자, 그래서 무명이 모두 없어져서 의지로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자연히 해탈한 것이므로 마땅히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니 곧 발심할 때가 금세요 격생이 아니라. 내가 발심한 지금 이 자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죄업이 이제 앞으로 소멸할 것이다. 재밌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고요. 뒤에 성철 스님께서 굉장히 말을 또 심오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요거는 사실 내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체크해 놓고 성철 스님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이해된 분은 다음 시간에 저희한테 얘기를 좀 해줘요. 나는 아직 이 성철 스님 해석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왜 웃어요? 네? 모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눈 밝은 분이 있어가지고 성철 스님 말하는 게 해석이 나는 앞에 지금 설명한 이해만큼은 해석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죠? 근데 그거까지라. 근데 성철 스님 나보다도 더 깊이 보는 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해 못했을 수 있다고 내 한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공부에 내 부족함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허물이 없죠. 내가 모르는다 하는데 그게 뭔 허물입니까? 이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